성왕의 이런 불경 사업은 나라의 불교 교단을 정비해 사상을 하나로 모으고 그에 따라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불교 하나로 민심을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해왔는데요. 과거 침류왕 때 들어왔지만 곧 쇠퇴했던 백제의 불교가 이제 성왕 때 와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성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불교 사상과 그 외 유학, 역학, 의학, 기술 등을 외에 전파합니다. 정말 뭐가 어떤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두 유물의 모습이 똑같죠. 물론 두 유물은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백제가 당시 외에 미쳤던 그 문화적인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죠. 방금 두 유물을 보며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백제와 일본이 형제의 나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백제는 외에 상당히 많은 문물을 전해주고 있었고 외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학문을 세워갔습니다. 아마 백제가 아니었다면 왜 문화가 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백제에 대한 문화 의존도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백제와 외 문화 교류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것은 바로 불교였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성왕 때도 백제가 수많은 무슨 박사들을 매 파견하면서 문물을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552년 성왕은 불상과 불경 몇 권을 매 보냅니다. 매 처음으로 불교를 소개한 것이죠. 당연히 불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처음부터 외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처음으로 외래 종교가 들어오는데 모두가 이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백제도 침류왕 때 들어왔지만 금방 배척당했잖아요. 여기에 신라는 한술 더 떠 불교에 대해 무지막지한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외에는 전통 종교인 신도가 있었습니다. 신도는 지금도 일본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사가 바로 이 신도가 행해지는 사당이죠. 우리가 신사참배 말할 때 쓰는 그 신사입니다. 모두가 이 신도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불교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신라에도 고유 종교 선도가 있어서 불교랑 충돌했었잖아요. 신도 또 선도 이름도 참 비슷합니다. 위덕왕 때도 외에 대한 불교 전파는 계속됩니다. 일단 친백제파였던 그리고 무령왕의 외손자이기도 했던 김매희 천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핏줄이 또 있는 나라에서 보내준 거니까 그만큼 신뢰를 했겠죠. 친백제파는 백제에서 들어온 불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백제파는 김매희 천왕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 이후에 나라에 역병이 돌거나 천재지변만 나면 신도를 배신하고 받아들인 이 불교 때문이라며 불상을 내버리고 불경을 태우거나 사찰을 부수고 승려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불교를 둘러싼 외 귀족들의 싸움은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 비화됩니다. 오히려 불교가 이들 싸움에 이용됐다고 봐야겠죠. 성왕이 처음 불교를 전파하고 30여 년간 이 두 파벌의 싸움은 계속됐고 다툼 끝에 친백제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는 본격적으로 백제의 승려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고구려도 불교를 내부적으로 공인하고 나서부터 전진에다가 승려를 요청하고 또 절을 세우기 시작했죠. 자,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매도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백제에다가 승려를 요청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588년 위덕왕은 희총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들은 물론 사찰을 지을 수 있도록 기화장인, 탱화장인, 사찰 목수까지 파견하죠. 정말 불교 전파를 위한 확실한 지원입니다. 넓게 보면 문화를 전해준 것을 넘어 백제는 불교를 통해 외 친백제 세력을 정착시키고 양국 간 든든한 외교 관계의 밑거름을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왕권 강화의 발판이 돼준 불교가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는 김에 위덕왕대의 불교 이야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위덕왕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불교를 통해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자 했습니다. 한때 그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리고 승려가 되려고도 했었죠. 게다가 위덕왕은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덕왕은 불교에 더욱 의지하고 이후에도 왕흥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교 진흥에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이런 흔적이 몇몇 유물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1993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 대향로가, 또 2007년엔 왕흥사지에서 청동 사리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북주의 역사를 기록한 주서엔 백제엔 승려와 사찰이 매우 많고 도사는 없다란 기록이 남아있다고도 합니다.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에 비해 많이 가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역량은 할아버지 무령왕이나 아버지 성왕에 비해 결코 부족하다 할 수 없는 임금이었습니다. 다만 기록이 부족할 뿐이죠. 신라의 배신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백성을 챙기며 국정을 수습했습니다. 또 가야, 외, 북지, 진, 수,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며 고구려, 신라로부터의 압박을 지혜롭게 이겨냈죠. 신라를 상대로 몇 번의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과거 아신왕처럼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신라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엔 외교에 주력해 백제의 위상을 다시 높였죠. 그리고 불교를 진흥시켜 백제와 외 양국의 불교 문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백제는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고 이후 무왕, 의자왕대의 마지막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위덕왕은 아좌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희해왕은 권력을 찬탈하면서 아좌태자는 물론 그 형제들 대부분을 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구살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나온 왕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후 이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